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얻겨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아버지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민족 또 전 세계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번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온 세계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주님, 그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더욱더 생각하며 앞장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또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또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아버지 언제나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는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또 많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함께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깨달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뜻대로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귀하게 예배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게베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이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침과 또 저녁의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선문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겠습니까? 이처럼 각 나라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가보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는 어느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이제 건너가기 전에 그 돌을 하나씩 비석을 가지고 와라. 그걸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것을 기념하여 많은 후세들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되냐?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또 후대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엇인가를 우리는 증거를 남기고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는 삶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어져 있잖아요.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배우기도 합니다. 롤모델로 삼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많은 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까? 꼭 굳이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오셨죠? 이 삶이 하나님께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바다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여기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도 작년인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고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길도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지명이 뭐냐면 베단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베단이
이거를 뭐 뜻을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을 지명이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다라는 거야? 어떤 시각으로요? 가난한 동네. 조금 뭐 힘든 동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한번 여러 번 들리셨습니다. 그 베다니를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예수님과도 되게 가까웠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가 바로 베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난함을 상징으로 두었던 이 베단이라는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난한 집, 가난한 곳, 우리와는 좀 다른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십니까? 끝내시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절망이 없었던 그곳에 희망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 그 장소에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생의 시작의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부터 긴 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정의 발자취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 여정의 끝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실 때,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길은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역사의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입니다.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꼭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있는 그곳이 베다니처럼 가난한 자의 집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는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길을 걸어왔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똑같지만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이웃을, 아니면 누구와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은 같지만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길을 여러 상황 속에서 걸어가지만 그 똑같은 길 가운데에 우리들은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길을,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 장소를 가셨을 때 그분의 오직 한 마음과 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포이고 또 그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뜬금없이요. 갑자기요. 예수님이 언제 나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이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그 장소에서 배를 타기도 하셨고, 그러나 나귀나 말을 타신 적은 없습니다. 어느 성에 들어가시든 어느 고을에 들어가시든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든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뭐예요? 이전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내가 좌측에 있고 싶습니다. 우측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의견들, 반대되는 생각을 내놓았던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않았던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제가 어찌하여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변화무쌍한 이 세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한 주, 두 주, 이제 교회 기독교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한 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전에 생활했던 그 일상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중에 대표적으로 추석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추석 때 부모님들이 그런데 오지 마라. 왜요? 손자, 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괜히 코로나가 전염될까봐. 오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스가랴의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데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요? 비진리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비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무에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아무리 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난 자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려웠을 때에 빛을 발하고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어려울 때 그들이 뭘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그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지금 아직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요? 왜 갑니까? 나라에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갑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이유는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수결, 민주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다수결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지혜요? 아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진리를 붙들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구주입니다.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 또한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갑니다. 갔는데 뭐가 있어요?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 그걸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누가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죠. 여러분들, 누가 나의 것을 가지고 가요. 그냥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서 여러분들 진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 6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이 사람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요.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또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 그 말씀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시간이 남는다라기보단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 읽었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가홍이가 속도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가 속도가 하는 게 있는데, 야 성경 한 권이죠. 그러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요. 이렇게 66권이잖아요. 한 권을 읽으면 1,000원. 저번 주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주 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66,000원 주세요. 뭐예요? 66권을 다 읽었니? 그 보름도 안 돼서 66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홍이한테 좀 그게 그 속도가 잘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읽고 그걸 이해를 하죠.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한 거지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한번 우리 딸에게 도전받아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냥 쭉 해서 일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라, 암송해라, 읽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 나귀 새끼를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 가져가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그것이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면서 풀어가면서 듣는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어디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성.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주간, 종료주일 통해서 한 주간을 어떻게 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선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선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환영했던 기념했던 그 개선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누구를 보냐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예수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언약의 그 메시아, 그 만군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깝니다. 레드 카페를 간다라 그러죠. 그곳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의 하나의 그 나라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선문을 통과한 다윗이라는 많은 왕들이 자기의 전쟁 승리해서 들어왔을 때 뭘 타고 들어왔을까요? 보통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나귀가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모습이 바로 나귀입니다. 작은 새끼 나귀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왕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한대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나귀 새끼를 들어오는 이유는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대했던 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있는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호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진정한 그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또 대속자로 그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려주일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다는 사실.